455장 완성하십니다. 455장입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심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과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친구도 우정도 사랑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항상 마음에 고민하는 마음이 이런 것이죠. 좋은 사람, 좋은 인간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하는 자기 고민들이 저도 여러분도 다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생각과 마음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스스로 돌아보면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하는 그런 고민들인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 왕은 출중한 외모를 갖추었고 키도 크고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었지만 나중에 그의 허물과 잘못 때문에 후회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용감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민족을 위하는 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왕이 된 후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자기 위치, 자기 본분을 망각한 행동을 하거나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비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왕위를 잃게 되었고 그 후손에게 왕위가 이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통에 나가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목이 잘린 그런 불쌍하고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반면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또한 일평생 살면서 실수가 있었고 치명적인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떠나지 아니었고 깊은 참회와 회개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영적 상태와 믿음과 마음 중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만 그의 평생이 이런 마음과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에 좋은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집을 통해서 구원의 뿔을 이루실 계획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교회와 사회의 각 부분에서 직분이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성취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장로, 권사 어떤 직분이나 어떤 지위를 가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기능이나 어떤 능력, 어떤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의 종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다윗의 일생과 그의 삶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내 마음에 맞는 이란 말이 카타텐, 카르디안무 하는 말로 나의 마음을 따라서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면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고 보증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릴 때부터 그의 삶을 추적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의지하며 찬송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만나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시죠. 22절 한번 보십시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다 하는 단어가 휘리스코 하는 단어인데 마주치다, 만나다 하는 뜻도 있지만
실제로 사전을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유심히 관찰하다, 조사해보다, 시험해보다 하는 뜻입니다. 이 다윗이 어린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이 쭉 지켜봤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쭉 관심 있게 유심히 살펴보고 이가 어떤가 하고 시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운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세히 유심히 관찰하고 살피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늘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눈높이에 합격될 사람인가를 늘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비록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양들을 치고 이리저리 위험한 곳을 다녔지만 그는 항상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짓거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외롭고 힘든 그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에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 이스라엘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다윗을 데리고 와서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악신이 떠나고 사울왕의 머리가 시원해지는 그런 치료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악기를 치는,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이새의 집에 많은 잘생긴 형님 엘리야브를 비롯해서 7명의 형들이 있지만 아무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지 않고 형들도 부모도 인정하지 않았던 외톨박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 누구보다도 마음중심이 따뜻하고 신앙이 뜨거웠던 걸 알았던 것이죠. 둘째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게 뭘까? 양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양들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양을 치다 보면 양이 다치거나 아플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양 주변으로 야생 짐승이 으르렁 거리며 양을 잡아 먹으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굉장히 당하고 바짝 긴장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그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그렇게 대하려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네 어린 나이에 네가 뭘 전쟁터에 나가겠나 하니까 자기가 광야와 들녘에 있을 때 그 양을 잡아 먹으려는 사자의 입에서 그 양을 끄잡아내고 곰의 발톱에서 그렇게 끄잡아냈다, 건져냈다 합니다. 사자와 곰과 싸웠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용감한 것이죠. 덤볐다가 오히려 사자 밥이 되고 곰의 발톱에 산산조각 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 왜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부터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대단한 것이죠.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진 양인데 그 몇 마리 되지 않는 양들이지만 그걸 내가 지켜내겠다는 것을 결심하고 생명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런 책임감을 다하는 이런 목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위에서 자세히 살펴보시다가 야, 다윗에게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 싶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내 마음에 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이다, 하나님의 눈높이에 합격이라고 여긴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셋째로 다윗은 겸손하였었습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인정했죠. 뭐 사울이 죽인 자의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의 만만히 하고 여성들이 막 노래를 불렀죠. 근데 이 다윗을 골리앗을 죽이고 나면은 왕이 어떤 조건을 걸었어요. 그게 뭐예요? 왕의 부마, 왕의 사익감으로 삼겠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사울의 사이가 되고 부마가 될 것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왕실 집안이 되는데.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사이로 부르려 할 때, 부마를 세우려 할 때 뭘 했습니까? 다윗이 거절했죠. 나같이 비천한 집안의 사람이 어찌 감히 왕의 사이가 되겠습니까? 하고 단번에 거절했어. 보통 사람 가면 일약 출세하니까 얼마나 좋냐고 막 그랬을 건데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 자기 자신을 공치사하거나 드러내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없는 저에게 어찌 감히 왕의 사이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겸손했던 것입니다. 넷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항상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이 참 깊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었기에 자신을 해하려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사울 왕을 두 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쳐다보도 안 하고 뭐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온갖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 헤헤거리면서 거기 알랑방구 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보기도 싫어하고 그런 사람과 다시는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심이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를 죽이려 해? 그러면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당 방어죠. 정당 방위고 그렇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어떻게 그죠?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통에서. 지금 다윗 입장도 그렇잖아요. 죽이려고 지금 군사 3,000명을 이상 데리고 돌아다니는데 도망 다니고 죽을 지경인데 근데 지금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딱 생겼는데 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생겼는데 그 사울 왕만 죽이면 자기가 이제 편안해지고 이제 왕으로도 될 수 있을 텐데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 부하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당장에 저 사울 왕을 죽입시다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인데 어찌 내 손을 죽을 수 있냐? 그런 거 뭐 생각할 거 있어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팍 기도해보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날 죽이려는데 내 죽이는 거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이해 좀 해주이소. 내 마음 아시죠? 하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나는 저 사람 죽여야겠습니다.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행편을 따라서 행동해버려요. 그러놓고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용서해 주겠죠.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버린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별별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깊이 내면으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마음대로 성경을 자기화 합리화시킬 뿐. 성질 내 것 다 내고 욕 다 해놓고 나는 하루에 성경을 100독씩 읽는다고. 아침 새벽 3시부터 아침 9시까지 6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와 대단하죠. 그게 뭐 대단해요? 성질 내 것 다 내고 욕 다 하고 말이야. 남한테 존경도 못 받고 그러면서 그 성경을 6시간씩 읽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순종하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뭐 이세 아들 다윗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는 뜻입니다.
이 있어야 될 다윗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에게 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이런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살아가십시다. 주어진 직분, 봉사에 책임감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십시오. 순종하는 마음 변치 마십시오. 우리가 일평생 매일매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눈높이 합격의 그런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